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 질문 냈어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도 가지 못해서 느슨해지고 풀어진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괄호 써놨어요. 괄호 쓰기 이렇게 했어요. 작심삼일이죠. 근데 어떤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작은 삼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뭐 작은 삼촌만 그런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1월 1일 새 다짐이 1월 8일쯤 되면 벌써 25%는 실패하고 연말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겨우 10% 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새해 다짐을 많이 했지만 벌써 지금 오늘 주일에서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작심삼일도 전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계속 다시 한번 오늘도 작심삼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1년 가면 엄청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원래 새로운 다짐들,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여러 가지 다짐 중에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돼요. 3분만 투자하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보거나 카톡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 정도, 아니면 1장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1절도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하는 삶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난 오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은 정말 화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난 오늘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이런 결단하고 하루에 여러분이 아침에 3분을 투자하게 되면 한 달만 지나 보세요.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 복이 내 복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했고, 두 번째 형 에서와의 관계, 에서와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야복강 기도로 잘 풀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환난 날에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돌베개 베고 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1장에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은 이제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빠지게 됐나요? 찬양대 어디로 빠졌나요? 삼천포가 아니고 어디요? 세겜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세겜.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는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완전 강남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세겜에서 베델은 48km. 그러니까
하루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잠깐만요, 세겜이 재미있는데요, 세겜의 사람들이 멋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잠깐 머무른다고 했는데 그 잠깐이 얼마 됐어요?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무엇보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 형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만 너희들로 할례하면 내 동생 줄게, 그러면 할례 다 시켜놓고 피 흘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칼로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창세기 34장에서는 최악의 영적인 슬럼프에 지금 빠지게 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슬럼프 탈출 작전을 통해서 다시 야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여기서는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이 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게 된 그 순간에 비록 야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려고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명설 결과로 손꼽히던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많이 아파요. 그런데 힘들지는 않아요. 예? 아니, 아프시다면서 힘들지 않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스퍼전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아픈데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세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시작.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환난 가운데 만났던 그곳으로, 그 집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야곱이 세겜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그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일이 있지만, 야곱아, 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 계속 보세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빨리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야곱이 세겜에서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저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34장에 보면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그런 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가족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기초 다지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 다 세겜을 좋아합니다. 세겜의 화려한 강남 스타일을, 그런 물질과 유혹과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세겜에 머무를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이, 세겜에 있으면 이런 디나와 같은 자녀들이 끔찍한 일들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뭐예요? 예배를. 제가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대 찬양할 수 있겠어요? 교회학교 봉사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무슨 선교 봉사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에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지 못한다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2024년은 예배 잘 드리는 해다. 아멘.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이 위기 때 한 유명한 말 다 아시죠?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신경영 선언한 후에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199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이름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삼성의 이름으로 제품을 못 내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미국 유학할 때 초기에도 보면 무슨 백화점이나 어디 코스코 어디 가게 되면 항상 모든 전자제품 제일 앞에는 소니, 그 옆에는 파나소닉, 삼성은 어디 안 보여, 저 어디에 먼지만 쌓여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삼성은 곧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200여 명의 삼성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불러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강하게 주문했고, 그 새로운 신경영 선언으로 말미암아 삼성이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야곱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결단하고, 물론 지난 10년 동안 세겜에서 민구적거렸지만 이제 오늘 말씀 35장 가운데 신앙의 신경영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2절에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지요.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온갖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버려.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서 더러운 피로 더러워진 옷, 세상에 찌든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살면서 베델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살면서 남한의 복을 받겠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에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베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날 10년 동안 가졌던 세겜의 생활, 세겜의 습성들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거 다 우리가 세겜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세겜에서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베델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난 세겜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신경영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야곱은 세겜이 미련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촉구하지요. 이제 야곱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예배 잘 드리는 분은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몇 번 됩니까? 읽을 때 크게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세포를 움직이게 되고 내가 듣게 되고 내 삶이 마리씨가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35절 크게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나의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드디어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하니까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처럼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는데 놀라운 은혜가 시작돼요.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하고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 부족과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두가 연합하여 달려오는 이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지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 마음을 도리어 두렵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야곱을 추격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다 같이 아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몽골 이레교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마을에서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다가 몇 달 전 이 선교사와 함께한 선교팀의 기도로 귀가 열리게 된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자매가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전지산과 같은 소를 잃게 됐어요. 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소를 찾아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될까? 그는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배가 먼저임을 그는 기억하고, 그리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자매의 그 자초지정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딸이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딸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밖에서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어요. 정말이에요. 놀랍게 그 소가 집을 찾아가지 않고 예배쳐서 교회 앞에 나와서 하고 울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니까요,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다른 모든 것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뭐예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정직한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 북한에는 예배 문이 닫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남한에는 지금 예배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1등으로 삼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사실 오게 된 것도 바쁜 일이 얼마나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장애물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성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축복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만입니까?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7절 상반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아니 물론 거의 10년 만에 이제 예배 한번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복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한번 11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야곱의 후손,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야곱이 하나님께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뭘 잘했어요 야곱이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석을 살펴보았어요. 아니 세겜에 10년 동안 그렇게 민구적거리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올해는 2024년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선교하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 가정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 자꾸 세겜에서 민구적 세겜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는 베델을 올라와서 여러분이 한 가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성공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예배 잘 드리게 되면 보세요. 그의 집과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올해는 축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복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의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올해는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화내고 고민하고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올해는 작년처럼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것들 더해 주시는, 정말. 그래서 원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원래 예배 잘 드리자, 응? 얘들아 예배 잘 드리자, 일찍 서두르고 예배 준비하고 나가고, 우리 찬양대도 팀장은 항상 우리 예배 잘 드리는 해가 돼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찬양대가 돼요. 예배.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 봉사하기 전에 예배를 잘 드려요. 미디어도 주차부 모든 부서가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고 봉사만 하면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올해는 여러분이 다른 일이 많지만 한 가지,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네. 예배 잘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1997년 미시간 주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보고회를 가졌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약품을 전달하며 자유주권 했는데, 그때마다 정글을 통과하여 했는데 어느 날 정글을 가고 있는데 군인 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군인이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서 선교사님은 그 군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군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두 군인은 당신들이 약품과 돈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죽이고 약품과 돈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주위에 호위병이 26명이 경호하고 있어서 우리가 덤비지 못하고 빼앗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선교사가 무슨 호위병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것도 무슨 26명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눈을 똑똑히 받고, 아니 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5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26명이 지키고 있는 것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그때가 언제 몇 월 며칠쯤 몇 시쯤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날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선교사님, 사실은 그때 제가 골프 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골프 치려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또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선교 보고 가운데, 그러면 그때 함께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세 명, 26명, 정확하게 26명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성령님이 그곳에 가서 우리 아들을 만져주시고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시험 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곁에 찾아가셔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이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온 성도들 더 이상 세겜 좋아하고 세겜에 머물면서 자꾸 그러지 말아요. 자꾸 세겜 좋아하면 여러분, 지난해 경험했던 디나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날지 모르는데, 정말 2024년은 우리 성도들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구경꾼이 아니고 나는 예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게 되는 것이지. 항상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가면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게 예배지.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이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요.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목사님,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함께 올해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만 잘 드리면 창세기 35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세겜에 머무르면 34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올해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잘 드렸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아니,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그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 받아서 또 한 주간 생활 예배도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의 원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나도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지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34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이름도 안 불러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다짐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예배 잘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결단의 찬송 함께합니다. 교회를 교회되 할렐루야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나는 세겜을 좋아하고 자꾸 세겜에 머무르고 있고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겜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 올해는 정말 베드로 올라가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 잘 드리는 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잘 드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복을 내달라고 두 손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이분 동안 함께 결단의 기도, 여러분 다 함께. 세겜에서는 베델의 복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결단해 하나님, 예배 잘 드린 해가 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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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겜을 좋아해서 아버지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주여 신앙의 신경영을 선포하며 주여 다 바꾸고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예배 잘 드리네, 예배 성공하는 해, 우리 자녀들 자녀 손주들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 다 성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자꾸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기 좋아하고 세겜에서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가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올해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신경영을 선포하게 하셔서 세겜의 모든 습관과 언어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야곱의 가문에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한 주간 생활 예배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한반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남과 북의 모든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씻기시고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처럼 세겜에서 늘 민기적거리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신앙의 신경영을 선포하고 세겜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리라, 예배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가정의 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세계 흩어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